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은 상당히 이제 짧습니다. 몇 절까지죠?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12장에서는 여자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정결하게 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와 또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일주일간 완전히 이제 부정해서 일주일 동안 그 꼼짝 못하고 있다가 또 33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2주일 동안 완전히 이제 부정하다가 또 66일을 기다려서 80일 동안 부정해서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또 성막의 뜰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2배로 더 긴 80일, 남자아이는 40일 이렇게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주일날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속죄제 할 때도 살펴봤습니다. 속죄제 할 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제물을 씁니다. 그때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족장이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물의 그 차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제물이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있어서도 숫컷과 암컷에 대한 그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남녀의 그 지위와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고,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이고, 세 번째는 타락의 순서다. 이것은 제가 지금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그 뒤에 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하면서 그 시간적인 순서뿐 아니라 그 전치사 사용에 있어서도 그 다르게, 그리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나왔다 하고 우리말 성경에도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상에도 에크와 디아라고 해서 완전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순서에 있어서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순서는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순서를 그냥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다 아셨고,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어떻게 구속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계획 가운데, 치밀하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의학적으로 또 대뇌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으로 다 다른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또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순서에 있어서 분명히 여자가 먼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이것을 먹게 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은 완전 혼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런 혼란은 이미 뱀이 사단이 계획했던 것이고 그런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죄가 들어오게 했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어떻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짐승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과 군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이런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40일과 80일 동안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성소에 나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제 제한을 두셨는가? 이것은 분명히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또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맥킨토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또 더러움을 얘기합니다. 사실 같은 표현이지만 아더 핑크는 인간의 그 연약함과 부패함,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 사람의 정확한 위치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우리 스스로 늘 그 최초의 죄와 동일하게 교만해지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폭발하고 싸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전쟁이 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고 주님을 찾을 수 없고 기도를 안 해도 살아가고 말씀을 안 봐도 잘 삽니다.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함과 부패함으로 마음이 통회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정으로 나가야 되고, 또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마치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만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종교 생활에 빠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육신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야, 너 교회는 다니면서 왜 그 모양이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을 못 보게 될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말 주님을 보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은 속건제의 의미를 깨닫는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복음이 지식적으로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속건제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속건제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참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은 내 지식과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나갑니다. 거룩함이 없이, 세상과 구분됨이 없이 내 입술로 찬양을 하고 내 입술로 말씀을 암송을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사실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도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모세혈관과 합해서 96,000km가 있습니다. 지구를 두 바퀴를 돌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 안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는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나서 또 혈관이 찢어져서 피가 나면은 혈소판이 적혈구, 백혈구보다 더 작은 혈소판이 무형입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그 혈소판에 있는 트롬보 팔리스틴이라는 그 물질이 칼슘과 만나서 프로트롬빈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트롬빈이 피브리노겐과 만나서 피브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액 응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물질 말고 10가지 더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프로트롬빈이 몸속에서 제일 많을 때가 생후 8일 때입니다. 태어나서 3일째는 한 어른의 30% 되다가 8일째 110%까지 양이 많아졌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어른과 같은 수치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근래에 발견된 혈액 응고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이게 작은 것에 있어서도 발견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99세에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결국 그 할례는 우리가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증가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8명이 탔고 주님은 사실 8일째 부활하십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릴 때 부활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느냐?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 내 자신을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말씀의 권위와 보혈의 가치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노후를 더 복되게 보내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예배해야 됩니다. 1991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벅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리 레빈슨이 감독을 했고 아네트 베닝과 또 오렌 비티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욕망의 끝없음과 그리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지만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봅니다. 그것은 논픽션입니다. 원래 거기 나오는 주인공 벤자민 벅시 시겔이라는 사람은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그가 1940년도에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플라밍고라는 호텔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날 라스베가스가 됩니다. 그는 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인한 살인 천복업자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것에 아네트 베니로 나온 그 실제 인물인데 버지니아 힐이라는 여자를 미모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된 불륜의 사랑을 하면서 그 여자를 위해서 플라밍고, 애칭이 플라밍고인데 사막에 호텔을 세우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불법한 가운데 그렇게 누리지만 결말은 비참하다. 결국 그 호텔이 개업하는 날 비가 오고 공사가 덜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그 벤자민은 같은 갱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버지니아 힐은 그 돈을 몰래 훔쳐서 결국 남자를 이용한 거죠. 그 사랑을 이용했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물은 유럽에 가서 나중에 한 20년 뒤에 자살하고 생을 끝냅니다. 이것은 제가 이 12장의 그 인간의 그 부패함과 전적 타락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돈을 가진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영광이 좀먹는 것이고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것은 불길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 무엇도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뒤에 80일 뒤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예배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대수롭지 않은 분입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분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판단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번제 드릴 양을 구할 돈이 없거든 비둘기로 드리라.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양으로 번제를 드릴 만한 돈이 없을 때 비둘기를 드리러 합니다. 비둘기는 무슨 새입니까? 제가 집에서 예배당에 올 때 보면은 팔거천을 건넙니다. 그곳에 한 번씩 두루미인지 아니면 그런 새가 있습니다. 황새인지 그런 새가 있는데 외갈인가 너무나 하얀 털이 이쁩니다. 근데 조금 보려고 조금 가까이 가고 이러면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새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직 그 많은 새 중에 한 새만, 비둘기만 사람 가까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비둘기가 많습니다. 가까이 가도 안 날아가요. 잡으려 하면 날아가죠. 비둘기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그냥 산비둘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난해도 누구든지 잡을 수 있도록 비둘기에게만 사람 가까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면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주님 나시고 나서 마리아는 비둘기로 번제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고 모든 짐승을 만드신 주인이신 창조주가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부에 대해서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3년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안식년만 되면 7년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마치 너무나 배가 불러서 배부른 자는 배가 터지고 배고픈 자는 배고파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많은 독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찾아가는 그 수녀행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선교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먹을 것은 다 먹으면서 그렇게 지금 같은 땅에서 굶어 죽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외면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개선할 때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